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으로 믿음의 선조들 16명이 나옵니다. 각 선조들이 어떤 믿음을 가졌는지 믿음의 특징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조들 중 첫 번째 인물이 아벨이고 첫 주제가 예배입니다. 이것은 믿음의 첫째가 예배라는 말이고요. 믿음의 중심에 예배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은 예배 생활입니다. 믿음은 예배를 통해서 드러납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믿음이 있는지, 믿음이 없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각자의 믿음이 검증되고 예배에서요, 믿음이 판가름 납니다. 믿는 사람에게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배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믿는 사람의 목적이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목적은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모세는 애굽 왕 바로에게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숨길 것이니라 여러 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백성들을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출애굽의 목적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목적도 가나안이 목적이 아닙니다. 광야에서 가나안에서든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존재 목적도, 교회의 본질도 예배입니다. 교회가 아무리 많은 사역을 해도요, 예배가 없고 예배가 죽으면 죽은 교회입니다. 교회는요,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사역이 축소될 수도 있고 못할 수는 있지만 예배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는 반드시 드립니다. 사역 없는 교회는 있어도 예배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예배 없는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교회의 본질과 목적은 예배에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성도의 존재 목적이 곧 교회의 존재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예배에 있습니다. 성도에게 예배는 생명입니다. 예배 없는 성도는 영적으로 죽은 성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만약에 교회가 예배가 없으면 예배 없는 교회를 그게 무슨 교회냐, 그렇게 우리가 말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성도에게 예배가 없으면요, 그게 무슨 성도냐, 하나님의 자녀냐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도가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나라의 운명은 예배와 직결되어 있었습니다. 백성들이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요, 제단에 우상을 쌓고 우상 숭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은요, 쇠퇴하고 멸망당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도 믿음의 왕들을 통해서 다윗이나 솔로몬, 히스기야나 요시야 왕들을 통해서요, 반짝 부흥과 안정이 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요, 예배가 회복되었을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의 흥망성쇠는 예배를 통해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부흥도 예배의 자리에서, 멸망도 예배의 자리에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신앙과 인생을 좌우하는 것도 예배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배가 살 때요, 우리의 신앙과 삶도 살아나는 것입니다. 예배가 살 때요,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축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가 죽을 때요,
영적으로 신앙과 삶도 함께 추구간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모든 모임은 예배로 시작합니다. 세미나도 예배부터 드리고, 원래에도 수련회도 야유회도 체육대회도 예배부터 드리고, 모든 행사와 모임은 예배로 시작합니다. 예배가 먼저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모든 사역도 예배가 먼저입니다. 교사도요, 먼저 예배 드리고 사역해야 하고요. 중직자도, 기관장도, 재직도, 찬양 사역도, 식당 봉사도, 주차 안내도, 모든 사역 이전에 먼저는 예배가 있어야 합니다. 예배가 무너지면요, 사역을 온전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배 없는 사역은요, 올바른 사역이라 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역보다, 그 사역의 열심보다, 그 사역의 열정보다, 재능보다, 은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가 중심이 되고 예배가 먼저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모든 성도는 하나님께 예배부터 드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과 은혜를 가지고 사역하는 것이고요. 그럴 때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모든 사역과 모임에 예배가 가장 먼저 되어야 하는 것처럼 예배는요, 성도의 신앙과 삶에 항상 첫 자리에 놓여 있어야 됩니다. 성도는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예배가 먼저가 되어야 합니다. 한 주를 시작하면서 예배로 시작해야 됩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고 예배로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받은 말씀과 은혜로 월요일부터 한 주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주 시작이 예배에 있습니다. 예배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높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으시고 한 주도 저와 함께해 주옵소서, 지켜주옵소서,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배 신앙이 먼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우리 신앙과 삶과 사역에 있어서 가장 먼저이고 중심이 돼야 되지만 그냥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린다고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의 예배가 있고 하나님의 예배가 있습니다. 내 만족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께 만족을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느끼고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나의 예배를 받으셨습니다. 그러한 고백과 느낌이 되어야 됩니다. 아니고 오늘 나는 예배 드렸다, 단순히 자기 만족의 예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드려진 예배가 나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 그 고백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와 내 만족의 예배를요, 오늘 본문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은 인류 최초의 사람인 아담과 하와의 아들들입니다. 가인은 밭을 경작하는 농부였고 동생 아벨은 양치는 목자였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요, 그들이 제사를 만든 것이 아니라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부모인 아담과 하와의 제사 의식을 물려받은 것입니다. 장성한 후에는 각각 독립적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창세기 4장에 보면요,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고요,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습니다. 가인은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땅의 소산으로 곡식을 드렸고, 아벨은 양치는 자였기 때문에 양을 잡아서 피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가인의 곡식의 제사를 거부하시고 아벨의 피의 제사를 받으셨습니다. 이 피의 제사가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기 때문에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의 종류 중에요, 곡식으로 드리는 소제 제사도 있습니다. 곡식 제물이 문제가 된 것은 아닙니다. 가인과 아벨 때에는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제사를 드려야 된다, 제사 규정이 없었습니다.
제사 규정은 모세 때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곡식으로 제사를 드리면 받지 않겠다 말씀하신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은 것이지 제물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받지 않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의 차이점은 뭐냐? 오늘 본문 4절에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아벨은요, 믿음으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가인의 제사는 믿음으로 드린 제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적용해 보면요,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값비싼 제물이냐, 값싼 제물이냐, 제물을 하나님은 보시지 않습니다. 화려하고 큰 예배당이냐, 냄새나는 반지하 예배당이냐, 교회 규모와 예배당을 보시지 않습니다. 누가 예배를 드리느냐, 사람을 보시지 않고요, 몇 명이 드리느냐, 인원을 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딱 한 가지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 하시고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은혜 베풀어 주심을 믿어야 된다. 그 믿음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 구원의 하나님 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되시고 사랑의 하나님을 믿어야죠,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요, 믿음이 있으면 기도와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고요, 믿음이 있으면 예물도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요, 믿음 없는 예배, 믿음 없는 기도, 믿음 없는 찬양, 믿음 없는 설교, 믿음 없는 규모와 인원,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예배는 믿음입니다. 믿음이 예배되게 하고요, 믿음이 찬송되게 하고,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3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여러분 마음과 정성으로 예배를 드리시든 온 힘으로 예배를 드리시든 시간과 물질을 드리시든 전제는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행해지고 믿음으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기쁨이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믿음으로 드리는 아벨의 제사의 예배를 받으시고요, 믿음 없는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아벨은 어떤 믿음의 제사를 드렸는지 창세기 4장 4절에 말씀합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사를 받으셨다. 아벨은요, 양의 첫 새끼를 드렸습니다. 양의 첫 새끼를 드리려면요, 신경 써야 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양떼들을 계속해서 살펴보아야 되고요, 건강한 새끼를 낳을 때까지 어미양을요 잘 보살펴야 됩니다. 낳을 때까지 또 기다려야 됩니다. 낳아도 어미양과 새끼양을 잘 보살펴 주고요, 그 건강한 새끼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첫 새끼를 드렸다는 것은요, 최상의 것, 최고의 것, 가장 좋은 것을 드렸다는 의미가 거기에 있고요, 또 처음 것은 대표성의 원리가 있습니다. 초태생 처음 난 것을 드림으로 전부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의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벨의 제사를 보면요, 아벨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믿고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벨에게 하나님은 최고의 하나님입니다. 최상의 하나님입니다. 제일의 하나님입니다. 전부의 하나님입니다. 이 고백과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아벨은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렸고요,
그 믿음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서 예배는 몇 번째가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우리는요, 매일 TV를 봅니다. 스마트폰을 항상 휴대폰 손에 아예 쥐고 있습니다. 기사 검색하죠, 게임하죠, 유튜브 보죠. 하루에도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계산하면요, 깜짝 놀라실 겁니다. 그래도요, 우리는 그것을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안에 묻어 있고 익숙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일주일에 예배 드리는 1시간을요, 우리가 인색하게 생각한다면 오고 가는 시간 포함해서 3시간, 4시간을 부담스러워하고 있고, 그러면서 우리는 매일 TV와 스마트폰을 붙잡는 수많은 시간과 비교해 보십시오. 예배는 내 삶의 몇 번째입니까? 가치 있는 것을 우리가 값을 지불합니다. 자녀 교육을 위해서 값을 지불하고, 또 노후와 미래를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위해서 값을 지불합니다. 자기 발전과 취미를 위해서, 여행과 즐기기 위해서, 만남과 교제를 위해서, 사고 싶은 물건과 소비 충동을 위해서 시간도 돈도 마음과 열정 다 값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사랑하는 하나님께 무엇을 지불하고 계십니까? 내가 지불하는 것이 곧 인생의 가치를 말하는 것인데,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지불하고 있고 하나님께 내가 무엇을 지불하고 있는지 스스로 우리에게 질문해 보면서요, 내 인생에서 하나님과 예배는 어떠한 가치가 있고 과연 내 삶에서 몇 번째인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요, 다른 모든 것을 희생하고 양보하더라도 반드시 지킬 수 있는 예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좋은 것을 택하였으니 결탄코 빼앗기지 아니라, 빼앗기지 않는 예배가 되어야 되고요, 예배가 내 영적인 생명이 되고 내 삶의 중심이기 때문에 반드시 붙잡고 갈 수 있는 예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예배를 우리가 지켜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관여해 주시고 주관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의 제사는 믿음의 제사가 아니었습니다. 믿음으로 드렸다는 말이 없습니다. 가인의 제사는요, 부모인 하와와 아담이 제사를 드렸으니까 자기도 어릴 때부터 습관적으로 드리는 제사가 되었습니다. 믿음과 정성도 없는 형식적인 제사가 반복이 되었습니다. 아벨은 믿음의 제사였기 때문에 초점은 하나님께 둡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뭘까? 거기에 관심을 두고 있다면 가인의 초점은 자기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드렸고 하나님의 뜻에는 안중에도 없고 자기가 원하고 만족하는 제사에 집중을 했던 것입니다. 가인은 하나님께서 동생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자기 제사를 받지 않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했습니다. 창세기 4장 5절에 보시면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얼마나 분노하고요, 얼굴이 붉어지면서 찌그러집니다. 하나님께서 받지 않은 것에 대한 가인의 태도는요, 그 태도만 보더라도 믿음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지 않는다면 여러분 어떤 태도로 가져야 되겠습니까? 얼굴을 붉히고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자기가 드리는 제사를 한번 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내 제사를 받지 않을까? 무엇이 문제일까? 솔직히 하나님께서 내 제사를 받지 않는 것은 맞아. 당연할 수 있어. 나는 동생이 제사를 드리니까 따라 드린 것이고 어릴 때부터 제사를 드리다 보니까 형식적인 내가 제사니까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 것이지. 나 인정해. 받지 않는 그 제사에 대해서 먼저는 자신을 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올바른 태도입니다. 그런데요, 가인은 분노합니다. 얼굴을 붉힙니다. 분노했다는 것은요, 나는 잘못이 없고 하나님이 잘못하셨다는 것입니다. 저 동생 때문에 내 제사를 받지 않는 것으로 화살을 동생에게 돌립니다. 이것이 가인의 태도입니다. 가인은요, 믿음이 없는 것을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그 상황이 임하는 자신의 태도에서 믿음 없다는 것을 절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황에 대한 태도를 보면요,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태도입니다. 태도. 국어사전에는 태도는 어떤 일이나 상황에 직면했을 때 가지는 입장이나 자세라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상황에 대한 반응, 마음의 자세가 태도가 되는 것입니다. 달라스 신학대학원의 총장을 지냈던 척 스윈돌은 더 오래 살면 살수록 인생이란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은 10% 정도밖에 안 되고 그 일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90%를 차지한다. 인생은요, 내 인생에서 10%밖에 일어나지 않고 나머지 90%는요,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태도라는 것이죠. 내 인생의 모든 90%를 무엇이 지배하느냐? 사건이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한 반응, 태도, 그것이 내 인생을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리더십 전문가 존 맥스웰은 우리의 행복과 좋은 평가, 화평과 성공을 결정하는 것은 태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공과 실패, 행복과 불행, 좋은 평가, 화평을 결정하는 것은요, 직업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스펙도 아니고 능력도 아니고 지식도 아니고 태도다. 태도가 인생을 결정짓는다는 것입니다. 가인의 태도가요, 가인이 믿음 없음을 드러냅니다. 그 태도에 의해서 가인은 동생을 죽입니다. 그 태도에 의해서 불행의 인생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태도가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바울과 실라 이야기가 나옵니다.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도했습니다. 그곳에서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소녀를 만나서 그 여종을 불쌍히 여겨서 귀신을 쫓아내 줍니다. 새 인생을 찾게 해준 거죠. 그런데 그 여종의 주인은요, 여종에서 귀신이 나감으로 점추 주고 돈을 벌었는데 이제 벌이가 마땅치 않으니까 바울과 실라를 고소해버립니다. 관원들이 바울과 실라를 잡고 심하게 매로 치고 바로 발에 착고를 채워서 감옥에 가둡니다. 이 상황에서 바울과 실라는 두 가지 태도를 취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복음 전하고도 이러한 고난을 내가 받아야 되겠습니까? 불평과 원망의 태도를 취할 수 있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을까? 하나님, 주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기도하고 찬송하는 태도를 취할 수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고 찬송하였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도 그들은 믿음의 태도를 택했던 것입니다. 그 태도 때문에 그들은 감옥에서 건짐을 받았고 감옥의 간수의 가족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었던 것입니다. 미국 대통령의 영부인 가운데 가장 존경받는 영부인이 엘러너 루즈벨트 대통령 여사라고 합니다. 32대 대통령이었던 프랭클리 루즈벨트 대통령의 아내가 엘러너 루즈벨트 여사입니다. 6남매를 낳았는데 셋째 아들이 사망합니다. 상혼이었던 루즈벨트가 여비스와 오랫동안 외도합니다. 남편이 척수성 소아마비로 하반신 마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엘러너는 힘든 상황에서도 행복을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왜 행복이 빼앗기지 않았느냐?
그녀의 태도에 있었던 것입니다. 내 허락 없이 아무도 나를 불행하게 만들 수 없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 허락 없이는 나를 불행하게 만들 수 없다. 태도를 바꿈으로 종종 우리의 상황도 바꿀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태도가 행복과 불행을 결정하는 것이, 사건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을 받는 태도가 결정하는 것이고요, 태도가 상황을 바꾸게 되고 자기 인생을 바꾸게 한다는 것입니다. 태도에서 믿음이 나옵니다. 제사에 대한 아벨의 태도가요, 아벨의 믿음이 되었습니다. 제사에 대한 가인의 태도가요, 믿음 없는 가인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태도가 믿음이 되고 태도는 드러나게 돼 있고 태도가 신앙과 인생을 바꾸게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우리의 마음을 살펴야 됩니다. 사건 앞에서, 예배 앞에서, 상황 앞에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태도가 어떤지를 살펴야 되고요, 그 태도에 따라서 예배가 달라질 수도 있고 우리의 삶도 달라지고 사람의 관계도, 인생도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태도가 인생을 결정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4절 마지막에 보면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아벨은요, 가인보다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는데 그 결과는 죽음입니다. 어떻게 보면 허망한 죽음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허망한 죽음이 안 된 이유는 뭐냐?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벨은요, 믿음으로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지금도 아벨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싶은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너 아벨을 보고 있느냐? 아벨이 죽었지만 어떤 믿음으로 살았는지 보고 있느냐? 그가 어떻게 예배를 드렸는지 보고 있느냐? 하나님께서는요, 계속해서 말씀하고 싶어 하신다는 것입니다. 너 아벨을 봐라.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께서 최고로 관심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을 아벨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만을 섬기라,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구약에서 말씀합니다. 신약에서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예배를 강조하십니다. 지금도 아벨의 믿음을 통해서 예배를 강조하시고 이렇게 믿음의 예배자를 찾고 계신다고 지금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수십 년이 지나고 수백 년이 지나도 변함이 없는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예배자를 찾으시고 하나님께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예배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5분만) 상상해도 좋은 그런 짧은 글이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항상 편안하게 생각하는 장소, 가고 싶은 곳을 5분만 상상해도요, 마음이 한결 편해진다는 것입니다. 5분만 생각해도 마음이 편안해지는 장소가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디가 내가 편안한 장소인지. 5분만 생각해도 따뜻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십니까? 5분만 생각해도 미소가 피어나는 추억이 있습니다. 어떤 추억이십니까? 결혼, 출산 있습니다. 단지 5분뿐인데 그날 하루가 행복해진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5분에 예배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5분만 예배 드리는 모습을 상상해도, 5분만 예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을 상상해도,
5분만 말씀 듣고 은혜 받는 것을 상상해도 편안하고 행복해지는 그러한 영적 시간이 예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작년 8월에 은퇴 권사님 남편이 별세하셔서 교회에서 장례를 주관했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은퇴 권사님과 따님 집사님이 인사하러 오셨습니다. 그때 따님 집사님께서 우리 어머니 은퇴 권사님은 오른쪽 시력은 완전히 잃으셨고 실명이고 왼쪽 시력은 점 하나 보일 정도로 약하다고 하셨습니다. 해가 뜨면 밝으면 더 안 보이셔서 외출을 낮에는 거의 안 하신답니다. 오로지 교회 오시는 길은 늘 다니시는 길이니까 새벽 기도회와 주일 예배만은 드리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권사님이 믿지 않는 아들 내외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며느리가 우리 어머니 권사님을 보니까요, 우리 어머니 주일 예배 드리고 월요일이 되면 제일 힘이 많이 나신답니다. 월요일에 말씀도 제일 많이 하시고 전화도 많이 받으시고 주일 지나면 더 건강해 보이고 활기차 보이셔서 너무 좋다고 누가 얘기하느냐? 믿지 않는 며느리가요, 어머니를 보면서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권사님에게 예배는 힘입니다. 삶의 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예배가 힘이 되고 능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학자 칼바르트는 예배의 중요성을 3가지로 말했습니다. 예배는 가장 중요한 것이요, 가장 긴급한 것이요,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다. 여러분, 이 예배, 이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는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긴급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라는 것이죠. 말씀을 요약하겠습니다. 예배가 여러분의 신앙과 삶의 중심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로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 따뜻한 관계를 계속해서 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첫 자리, 최고의 자리에 하나님을 올려놓고요, 주님께 예배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한 해도 예배자가 되시고 예배자로 사시고 예배 믿음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